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4절 27절까지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하는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조금 변했는데 그 찬바람을 쐬고 그 맞바람을 맞고 1시간 반을 걸었더니 이 목에 찬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목이 그냥 쇠어버린 것 같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감기는 아닌데 이 찬바람이 계속, 아직도 내가 젊다고 생각했는지 객기를 가끔 부립니다. 가끔 내가 청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혼도 나고 이제 그럴 때는 지났는데 가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춥다는 것을 못 느꼈는데 사람이 왜 춥는가, 춥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요즘은 추워요. 이 날씨가 춥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참 세월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24절을 보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대 기적이 나옵니다. 7대 기적. 그 7대 기적은 눈이 없는 사람 눈을 만들어주고 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또 바다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를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 안 봤으면 너희들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본 자는 핑계를 못 댄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안 믿는 불신앙을 갖는 것은 핑계될 수 없는 큰 죄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도 보았고 또 하나님도 너희들이 직접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또 죽이려고 하니 그것은 너에게 큰 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합리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갖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그냥 그게 믿음이지. 이걸 뭐 머리로 계산해보고 일단 머리로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머리로 집어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에 실패하는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홍해수를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너냐? 못 건넌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홍해수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건너라고 했지만 홍해수를 어떻게 건너냐고. 물은 창이라지. 길은 없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내 생각을 믿을 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때로는 죽을 것 같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안 믿어집니다. 이게 진짠가? 이게 머리로 생각하면 이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게 틀린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지 사람의 생각 속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게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공의원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그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이 기득권을 예수님이 오셔서 인기가 예수님한테 막 휩쓸려 가고 예수 막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야, 우리가 저러다는 인기가 다 없어지고 결국 다 예수쟁이 되는 거 아닌가? 옳고 그런 것은 두 번째고 맞고 틀린 것은 두 번째고 야, 우리한테 이 기득권이 무너져.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가진 육신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양한 기득권도 사람이 못 놓잖아요. 조그마한 기득권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못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득권, 그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그마한 기득권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해서 기득권을 빼앗아갈 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감이 쏟아지고 원망, 불평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세웠을 때 주님이 어디다 세웠을지 모르죠. 그 세운 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존재 가치를 느껴야 돼요. 나 여기서 내 존재 가치가 없으면 나는 안 하고 싶어. 내가 쓸데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고 내가 여기서 안 알아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때려치고 안 하고 싶고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어떤 사람이 부장인데 책상을 책상으로 발령을 냈어. 자존심이 상해서 사표 냅니다. 요즘 검사들 여러분 발령 나면 사표 수두룩히 내죠. 검사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검사는 지청장 정도 되면요 굉장히 권세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발령이 나서 지청장으로 가고 다른 지검장으로 가면 지검장 정도 돼도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나 옛날에 중앙지검에 있다가 나 지검장으로 나 쪽팔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사표 내고 한직으로 발령 났다고 그냥 못 견디고 사표 냈고 그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로 사느냐? 자존심으로 사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까지 그러면 그럼 그게 뭐지? 예수 안에서 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위치를 지키는 거. 오늘은 여기에 위치에 있었다면 내일은 또 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또 다음 날은 여기에 위치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치를 옮겨줄 때 여러분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위치를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 불원불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요, 불원불식간에 지나갑니다. 다 이름 있던 사람들도 의미가 없고요, 이 세상의 명예권세 가진 사람도 의미가 없고,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같이 저런 분도 세상을 떠나는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 위대한 분도 세상을 떠나는데, 그 여의도를 가보면 주인 없는 건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텅 비어있는 주인이 없는 느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여의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는 든든하고, 목사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갈 때 마음이 들뜨고, 그래도 스승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의 든든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썰렁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의도란 땅이 그냥 썰렁하다,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 세상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분도 한낱 낙엽처럼 시간이 되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분에게도 뭐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남는 것이라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만 남는 거지. 너 잘했냐? 잘못했냐? 열심히 살았냐? 똑바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것만 남는 것이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건물이 그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에게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문제가 있겠지. 네가 참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왔구나. 그것이, 여러분, 그것만 남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구나. 내가 큰 일을 내가 맡기리라.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네 자존심 다 버리고, 네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안 입고 온 거 다 참고, 네가 다 그러고 왔구나.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가 고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죠. 내 기분대로 다 살고, 내 자존심 다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면 과연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할 수만 있으면 손을 펴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요? 거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다. 왜? 성령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줄 거다.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줄 거다. 그 성령,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저께 이 목이 칼칼하고 온 몸이 한 시간 동안을 그 영하 10도 나가는 데서 그 찬바람 이게 맞으면서 걸었더니 온 몸이 다 얼어버린 것 같아요. 그 온 몸이, 그 옷도 뭐 따뜻하게 입지도 않고 온 몸이 다 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서 잠이 안 오네.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이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라 하리니 그가 새 사냥꾼의 올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그의 깃으로 나를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리고 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다가오는 화살과 그리고 캄캄할 때 오는 재앙과 이 세상에 대낮에 오는 큰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왼쪽에서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내 이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그 찬송가를 외웠던 찬송 9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찬송가를 외우는 거예요.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250장부터 260장, 423장, 그 242장, 내가 그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이 어둠아 떠나가라, 이 모든 병마야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어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마음의 절망도 의심도 염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면 이게 몽롱한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환경은 아이고 그냥 조용히 좀 따뜻한 데서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따뜻한 데서 누워서 좀 몸을 좀 녹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영적인 생각은 그래, 이 시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게 이제 내 마음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새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e게 바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이 없는 사람도 눈을 만들어 주시고 38년 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일어나 버렸잖아요. 나인성 과부도 일어나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보면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를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로 많아집니다. 그럴 때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교리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리적으로. 저는 모세오경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변화와 열매입니다. 변화와 열매. 성도가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변화와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무가 진짜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진짜 나무가 아닌 거죠. 이 모세오경 하면서 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도 왜 열매가 없는 것일까? 왜 변화가 없는 것인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와서 개척하면서
나는 여의도에서 배운 것이 이제 그거니까 성령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만 받으면 성도들이 다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받게 하려고 은사 집회도 하고, 그리고 성령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3년 4년 지나니까 딴짓하더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상한 짓 하고 시험 들고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그렇지? 저렇게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지? 저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왜 그러지? 왜 열매가 없고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그 변화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가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가 아니고 성령의 관점에서 성령의 변화, 성령의 열매거든요. 왜 변화가 안 되지? 다 자기가 주인이더라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령을 받아도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그 고민을 하고, 제가 개척을 하고 15년째 되는 때 그걸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평신도 교육연구소 소장을 했는데 성경을 몰랐겠어요. 성경학교 교재를 써가지고 다 가르치고, 근데 성경을 몰랐겠냐고. 그게 뭐가 아니야, 뭐가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죄의 문제였어요. 그 죄가 결국은 사람을 다 망가뜨리더라. 능력을 받으면 능력 갖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축복 받으면 축복 가지고 올라가고, 은사 받으면 은사 갖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다 자기가 올라가서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이게 죽을 죄가 뭐냐? 네 가지 죄거든요. 내가 발견한 것은 네 가지 죄였어요. 이게 아담의 죄인데, 아담이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 네 가지의 죄 때문에 내가 그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 여기에서 넘어졌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봤더니 이 네 가지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 다른 걸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무슨 죄를 해결하러 오셨나? 네 가지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아담의 죄가 뭐냐? 딱 네 가지. 이 죄를 해결하러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죄가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선명하게 알지 못하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나옵니다. 네 가지 죄 때문에 11장까지는 다 죽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노아의 홍수 때 죽고 바벨탑 쏴서 죽고 다 죽어 흩어지고.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다음에 이삭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은 다 무너져 버리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이삭에 가서 이삭이 어떻게 신앙이 세워지는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대째 저 야곱에 가서 4차원의 영성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야곱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장자권의 신앙인데 그 장자권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4차원의 영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3대째 가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3대째 가면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을 받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요셉은 선교사입니다. 파송자. 요셉은 파송자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와 있고, 예수님 그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저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요셉은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다음 세대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은 민족의 대이동,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모세오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글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텐데, 모세의 글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텐데, 그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의 글 속에 나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다 모세오경 속에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이 보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러분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고, 레위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런데 어떻게 모세오경을 모르는데 예수의 삶을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거달기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거달기식으로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오경으로 훈련을 받고 철저히 이 세워지면 나는 우리 교회의 재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 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복이 안 임하면 그게 이상하지. 그게 이상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헛된 짓을 하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1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 헛된 짓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곳이 은혜 받는 곳이요, 복 받는 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